1920년 5월 10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로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완도 제일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되죠. 구약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신정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신앙하며 살라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신명기 12장이에요.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평생 행할 규례, 법도, 이 법도로서 첫째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삶을 나누라. 이것이 신명기 12장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태의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105년 전에 이 완도 땅에 완도 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주님이 세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와 우리 신약의 예배는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 근본적인 교회 정체성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성령으로 흥황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위에 역사하시기를, 또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란 첫째는 주의 가르침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자의 소견대로 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삶에 공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온 이유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준에 따라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내 가정이 복받기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이들을 쫓아내죠. 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온갖 우상과 잡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기회를 줬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바로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 유목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법은 가나안 사람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그들이 전한 이 바알신까지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걱정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 쫓겨난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너희가 따르면 너희는 바보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얼마나 단순 명쾌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바알신을 섬길까? 그런 의문을 가진 분도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는 분도 있지만 또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처음 농사를 배우게 돼요. 그럼 농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경청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비를 내려야 되는데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신이야.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다가 비가 안 오네. 비가 안 오니까 다른 걸 다 따라했는데 혹시 진짜 비는 이 바알신이라는 사람이 주관하는 거 아니야? 이 신이? 그래서 마지못해 한번 해봤어. 근데 그게 또 우연히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바알신 헛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비가 내리는 거야. 그 비는 다른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비가 내린 거를 이 사람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야. 맞네. 그러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바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그 비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 그런데 못 믿고 바알을 따른 사람은 우연히 겹치면 그것이 바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르침을 받는 바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란 이 한자 단어 자체가 가르칠 교회에다가 함께 모이는 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고 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동안 예수님을 증거해 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달라져요. 어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청중들 앞에 이야기할 언제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럴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외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강팍한 유대인들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뒤늦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구세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만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는 길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105년 전에 이 완도 땅에 전파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완도 땅에는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며 무당을 섬기며 온갖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푸닥거리를 했고, 바로 그 돼지머리가 또 다른 모든 우상들이 풍요를 준다라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온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완도 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제일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바로 여러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데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의 푯대를 삼으며 복이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완도 제일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세운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 번제와 11조와 서원제와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장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 위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감사의 제사를 하냐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땅이 거쳐가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의 복, 평안의 복, 안식의 복을 주셨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11조로 또 서원으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우리의 모든 원죄가 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제삿날이야. 제삿날에 뭐 합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게 그게 제물이에요. 고기를 잡아서 올리고 뭐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고 또 음식을 해서 올리는 그게 바로 제물입니다. 그게 제사상에는 제사밥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제사 공동체였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늘 드려야 되는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사가 아닌 예배 공동체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매번 드리던 동물의 제사로는 영원히 우리의 죄가 속죄될 수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필요로 하는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 가르침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찬양의 삶, 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가르침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기고 다짐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리는 예물, 헌금, 이것이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기도보다는 항상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되는 지상의 우리 교회 105주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린 예수님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을 드리며 선교하고 전도에 앞장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이 시원하며 기뻐하실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줘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요, 우리 신자들이 서로 함께 삶을 나누는 생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제사 드리고 남은 이 제물을 너희 제사장과 너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너의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라. 서로 챙기며 서로 정을 나누며 서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약시대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내려오셔서 거둬 가실까요? 수거해 가십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으면 그 내장과 기름을 분리하여서 불살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자와 제사장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재물을 하나님 직접 가져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 삶을 나누라.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너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원래 성찬은요, 공동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이게 식사가 나중에 교회에서 성찬으로 제식화로 예식화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함께 밥을 먹는데 서로 시간차가 있고 또 빈부격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같은 교인 중에 늦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 후딱 치워버려.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이 늦게 끝나서 힘들게 늦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야,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식탐을 하느냐.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함께 식구 공동체가 뭡니까?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 서로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찬으로 또 공동 식사로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서로 서로의 믿음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보면요,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교인들이 서로 바라보고 감동받고 동력을 받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장로님들의 모습을 헌신을 보고 감동받고 권사님들의 기도에 감동받고 헌신에 감동받고 나도 저런 목회자가 돼야지,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지나온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 각자에게 영향을 준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구역장, 목자, 또 전도사님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반드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고 또 우리 믿음의 동료들 서로 보면서 그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 그 기적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나도 저렇게 응답을 받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지, 나도 더 열심을 내야지, 이런 다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요, 심지어 물질도 함께 공유하는 공유 공동체의 모습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 그 교회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 모임 교인들을 칭찬하고
서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몰려드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완도 제1교회도 105주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한 것은 기뻐하시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잘 되면 함께 축복해주고 기뻐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가 세상을 떠나면 함께 장례를 치러주고 천국 소망을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 안에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 있는 완도 제1교회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도의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 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또 예배 후에 우리 함께 한마당 잔치로 기쁨으로 서로 삶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생활 공동체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심령이 뜨거워지며 은혜의 손길이 되며 축복의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